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소문이 나게 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온하든지 온치 않든지 간에 나의 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소문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소문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퍼져서 더 이상 다른 말로 칭찬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계속해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였던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유럽 선교의 시발점이 마련된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일찍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그의 생애는
짧은 33년이었지만 그의 꿈은 세계 대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위대한 정복자였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꿈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보면 그 속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세계 원정에 나선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인 것입니다. 당시 알렉산더는 엄청나게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던 정복자였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지배 아래 전쟁 없는 세계 평화를 이루려는 그런 세계주의자가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하나의 제국,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의 고유 언어인 이 헬라어를 통하여서 헬라 문화를 토대로 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광대한 꿈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알렉산더를 신으로 여길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닌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꿈은 알렉산더 대왕의 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꿈은 복음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합평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평화롭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유럽 선교에 나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지방에 와서 고작 3주 정도 전도 활동을 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기에 데살로니가를 떠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가 사랑하던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의 소식을 듣고자 했습니다. 디모데는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는 바울에게 당시의 개척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꿋꿋이 서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깊고 그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견고한 교회가 되었는지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믿음의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면 또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 아마도 이 사회, 이 나라는 크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찾아오고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찾아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그 짧은 역사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믿음의 소문이 나게 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믿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삶 가운데 실천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겉으로 외식하는 성도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주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원합니다 원합니다라고 하는 원함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이라는 19세기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의 기도보다 원합니다의 기도를 많이 한 목사님이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와 원함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다녔던 목사가 찰스 스펄전 목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주님께 더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야훼요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으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출애굽기 14장 6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큰 바다를 지팡이로 치라는 말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칩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험악한 세상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험악한 광야를 건널 수 있게 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안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환자는 병이 나은 표적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 그들은 제사장을 찾아갔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었고 그러한 교회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 양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영적 양식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토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반석 위에 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은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치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우리 것으로 만들 때에 우리의 삶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은혜와 평강 교회를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교회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 사회는 이처럼 삭막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처럼 삭막합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랑을 위한 수고가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수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유선입니다. 가식입니다. 외식입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 교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 교회를 욕할 바 없습니다. 세상 교회가 욕을 먹으면 은혜와 평강교회 욕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사랑을 위한 수고가 분명히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셨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이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망해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생명에서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시나
그 부요를 버리고 이 세상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도리어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 없으신 분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평생 성도가 다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서 내가 확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복음을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의 수고를 다한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에 인내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쳐온 핍박과 고난을 감사로 여기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리 잡은 하늘의 소망, 이 하늘의 소망은 그들을 인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소망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에 나아갈 때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부하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부하가 대왕이시여, 왕께서 이렇게 왕의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나면 대왕의 몫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말하자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대신 소망이 있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유라이는 그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힘찬 기계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저 멀리 배는 시원성, 그 시원성을 날마다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32,500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32,500가지 중에서 몇 가지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 많은 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토만 또 못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괴로움을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나를 지키고 있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문을 온 나라와 온 세계에 나도록 굳건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 모두는 소망의 인내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취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소문이 자자한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